우리 몸으로 뛰는 삶 전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론으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할지라도 휴지 조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1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을 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시간을 드린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손과 발로 쓰레기를 줍고 봉사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손과 발을 움직여 하는 것이라든지 자기 돈을 드리는 것, 시간 내는 것을 사양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정도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2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 자기 것이라며 살아가지만은 한참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 허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폼을 잡으면서 걸어갑니다. 나 예쁘다 이러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검댕이가 묻어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검댕이가 묻었는데도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장난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는 친구 등 뒤에다가 나는 바보 이렇게 쓴 종이를 붙여 놓습니다. 정말 등에 그 종이가 붙어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나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의 대표입니다. 율법에도 자신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자기 방법대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보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보는데 보게 되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관점은 남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갖는 첫 번째 위험성은 나 자신보다는 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옆에 있다고 하면 자꾸 주눅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괜찮은데도 자신을 자꾸만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사람은 좌절감이나 열등감이나 의욕상실이나 자기학대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위험성은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오만하다고 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반말을 합니다. 멸시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화제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 말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어디를 가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 높이 평가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존경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마다 상처받은 이야기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황송함이 있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이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발견할 때 겸손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일에 감격합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당신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부분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월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하고 못하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해 충성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결석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공동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특히 오순절 당시는 120명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3,000명으로 변하고 5,000명으로 변하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가정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분열되고 의견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분수를 지키고 월권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건물이 예쁘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예뻐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건물 안에 앉아 계시지만 이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몸을 보게 되면 죽은 몸이 있고 산 몸이 있습니다. 죽은 몸을 시체라 말합니다. 시체는 잉태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 썩어갑니다. 교회는 시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시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가면 졸립니다. 형식으로 가득 묶여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움직여야 합니다.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흐릅니다. 정말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전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몸은 바로 죽은 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모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 개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몸의 많은 기관들은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지체는 각기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다 달라야 됩니다. 지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보이지 않게 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물질로 된 것도 있고 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몸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합니다. 따라 진정한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자꾸 비판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보완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처럼 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와 같지 않냐 이렇게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역할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역할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보게 되면 지체는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백인이나 흑인, 유색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됨의 원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의 수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싸우고 있던 교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싸우고 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웁니다. 예, 총회 헌법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헌법 질의가 올라오게 되면 그 질의하는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해석해달라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호흡하고 그 생명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 몸은 지치고 병들고 더럽고 쓰레기같이 죄로 가득 찬 그런 몸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보게 되면 더럽고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생산 능력이 있고 향기가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은 서로 다양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각 지체는 분명 서로 달라야 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배할 때 행복하십니까? 섬기실 때 행복하십니까? 열등감만 없다면 섬길 때 더욱 행복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호령하고 대장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정말 어떤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과 행복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는 같습니다. 받은 은혜는 같지만은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음악을 잘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따지고 분석하는 지적인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흉내내고 원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 사람이 따먹는 것이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나무는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은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은 돈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방하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과 자기 쾌락을 위하여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됩니다.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은사로 돈벌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복음을 돈벌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기의 성공과 자기가 유명해지는데 쓰게 되면 재앙이 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적 은사를 받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태어나면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진정한 사랑, 용서,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님의 몸이요 나의 몸인 교회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제자리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하시고 제가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가 제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가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